세계적으로 1등 가는 부자가 가까운 시애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창업한 빌 게이츠입니다. 2016년도에 이 사람의 재산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재산이 750억 달러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돈으로 말하면 92조 7천억이라고 합니다. 별로 놀라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에서 얘기하면 이 턱이 내려올 정도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92조 7천억을 재산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주 그릇이 큰 분들이라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빌 게이츠가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가지게 된 것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요행수로 그렇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시련, 고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숨겨진 뒷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다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고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런 큰 거부, 대단한 부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영상에 나올 텐데, 예수를 믿었으면 반드시 부자가 되라 하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기 시작을 하면서 책에 푹 빠져들었어요. 너무 은혜가 돼요. 이 책의 주인공은 아주 작은 동네에서 별 볼 일 없는 구멍가게와 같은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운영이 잘 안 돼서 빚이 자꾸 늘어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절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대기업의 회장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회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사정 이야기를 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대기업의 회장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그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마트를 운영하던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잘했어요. 마침내 신앙의 모든 면에 정상에 오르게 됐어요. 그 정상에 올랐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데 부자가 됐다. 예를 들어서 예배 부자, 기도 부자, 헌금 부자, 찬양 부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엄청난 부자가 되려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노력을 해요. 신앙의 부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17가지 면에서 신앙의 부자가 됐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얘기를 해보면 예배 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너무 기쁨이 넘쳐. 예배 때마다 그래. 예배 부자예요. 또 기도 부자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크고 작은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 부자. 헌금 부자. 액수를 많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헌금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서 정성을 다해서 정말 힘써 드리는 것. 때로는 빚을 내서라도 헌금을 하는 것. 헌금 부자예요. 또 교사 부자. 교회에서 교사를 맡겨줬는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준비해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반듯하게 세워갑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많은 아이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학교를 크게 부흥시키는 교사 부자가 됐어요. 찬양 부자. 성가대를 하라니까 순종합니다. 여러분이 찬양대의 자리는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보세요. 레위 지파 사람만 앉는 거예요. 특별한 자리예요. 이 찬양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될 때 설교에 버금가는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열린 마음속에 와서 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찬양대입니다. 이 찬양대가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 보니까 찬양대가 2배, 3배가 더 많아져야 돼요. 찬양대가 부흥하면 교회도 부흥하는 거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는 6 찬양대가 있는데 70명, 80명 꽉 차게 앉아서 찬양을 불러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할 분이 여기 많이 앉아 있어. 하세요? 너무 귀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난 해야 된다고 고집 피우고 가서 앉으세요. 찬양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17가지 면의 신앙의 부자가 됐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의 부자 된 그 모습, 신앙의 정상에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구멍가게 같은 작은 마트를 경영하며 빚더미에 올라 앉아있던 이 사람이 마침내 킹마트라고 하는 큰 기업의 사장이 됐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면 막을 자 없다. 안 되는 게 없다. 하나님이 손을 내리시고 외면하시면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처럼 그런 엄청난 땅 부자, 거부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도 거부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그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별로 생각이 없어요? 읽어보세요.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신앙의 어떤 점을 보시고 손을 들어주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으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삭은 믿음의 부자였습니다. 믿음의 부자. 이삭이 거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 그랄 땅에 아주 극심한 흉년으로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아마 가뭄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한 살기 좋은 가나안 땅으로 사람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삭도 떠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3가지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넌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3가지가 뭘까?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널 지켜줄 것이다.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2번째는 내가 거하고 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땅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3번째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고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줄 것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이삭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부자였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똑같아요. 다만 믿음의 부자였습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면 안 될 수가 없어요. 믿음, 큰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삭은 순종의 부자였습니다. 순종. 자, 이삭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머물러 살게 될 때 뭘 해야 되겠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받아 먹고 살았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뭘 주실라나 바라보고 손 놓고 앉아서 기다렸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농사를 지라는 거예요. 가축을 키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극심한 가뭄으로 먼지만 풀풀 날리고 땅이 갈라져 있는데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6장 15절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삭이 많은 우물들을 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팔레스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우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물이 많이 솟아올라서 만들어진 우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의 손으로 땅을 파는 거예요. 깊이 파야 됩니다. 그래서 우물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땅을 파서 우물을 얻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어요.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종들을 시켜서 우물을 많이 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파는 데마다 물을 주십니다. 그 물로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은 순종의 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맡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복을 받는 것 절대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6장에서 8장까지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많이 보면서 이 땅에 가득 차게 됐어요.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홍수로 심판을 해야 되겠다 계획을 하시고 이 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노아야, 내가 아무래도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해야 되겠어. 너는 지금부터 큰 방주, 배를 만들어라. 축구장 몇 배가 되는 큰 배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전혀 비올 조짐도 없는데 맨 땅 위에 그렇게 엄청난 배를 만든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 배를 만드는데 얼마의 기간이 걸렸을까 연구해 보니까 약 100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그때는 오래 살았어요. 이렇게 100년 동안 배를 만들게 될 때 사람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도와줘도 힘든데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부자였습니다. 마침내 홍수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모든 심판이 다 끝나고 마른 땅이 드러났을 때 노아가 배문을 열고 나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노아야, 이 모든 보이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땅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려라. 순종의 부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부자가 됩시다. 세 번째, 이삭은 화평의 부자였습니다. 이삭이 순종해서 우물을 많이 파가지고 그 우물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는데 창대하고 왕성하게 됩니다. 그랄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파놓은 그 우물들을 흙으로 메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아. 그거 없으면 죽습니다. 석유보다 비싼 게 물이에요. 자,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에요. 많은 우물을 가지고 있다. 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부족 간에 이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그랄 사람들이 우물을 메웠을 때 이건 악한 일입니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우물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그들의 하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다 받아들이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자. 또 우물을 파자. 이게 뭐예요? 온유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화평주의로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와 화평, 이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거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 중에 온유와 화평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온유한 거예요. 화평주의, 피스메이커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충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새로운 영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로, 겸손한 자로, 화평주의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 즐겨 먹던 거 못 먹어요. 냄새도 못 맡아요. 욱합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침묵? 응? 입도. 하여튼 설교가 늦게 끝나는 건 제 책임 아니에요.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 돼. 입덧이 생기는 거예요. 입덧이 생기면 즐겨 먹던 거 못 먹어. 거부감이 와.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에도 입덧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신앙에 입덧이 생깁니다. 내가 즐겨 그 행동하던 모든 거, 좋아하던 거, 욕심 부리던 거, 나쁜 습관, 버릇, 심지어는 음주, 담배 문제, 이게 다 거부감이 와. 신앙에 입덧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해결이 돼. 거부감이 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화평이 좋아지는 거야. 이게 신앙에 입덧이 온 사람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이하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꿈 많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끝난 거예요.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의 부인의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도 합니다. 억울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분통 터지는 일이에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살아온 형들을 다 만났잖아요. 보는 순간 이가 갈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은 온유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그들과 그들의 후손까지도 다 돌보는 피스메이커, 화평주의로 살았어요. 화평의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 땅의 최고로 명성을 높여주셨어요. 애굽 전체를 다 이끌어가는 1인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놀라운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온유와 화평, 주님도 그걸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면에서 온유를 보여주셨지만 특별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합니다. 온유입니다.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겸손.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마지막 말을 남기시고 세상을 떠납니다. 마지막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인류의 죄값을 내가 지불했다. 계산 끝났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이렇게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의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와 화평으로 사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있는가 하면 주님의 펜이 있어요. 펜은 좋아서 그냥 쫓아다니지 삶의 변화가 전혀 없어. 제자는 스승의 주인의 삶을 본받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온유와 화평을 보이지 않는다? 제자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순간을 온유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로 화평을 깨는 사람,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약한 사람이 내게 도전을 해와도 완전히 승리하는 비결이 있어요.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비결 뭐겠어요?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악을 갚는 것은 내가 한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완전한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온유로 받아들이고 화평주의로 사는 것이 완전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보세요. 그렇게 온유로 받아들이고 화평주의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가나안에 핍박하던 사람들, 그들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다. 우리가 서로 앞으로 화해하며 지내자. 완전히 꼬리를 내렸어요. 이삭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려. 이게 창세기 26장에 쭉 보면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화평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손을 들어주십니다. 거부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이삭은 예배의 부자였어요. 예배 부자.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이삭이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한 이삭의 모습은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리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예배를 가장 먼저 드려 예배 부자였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앞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최고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1634년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대성전에 많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총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총회에서 장로교의 교리가 되는 그 교리문을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교리입니다.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요리 문답서를 만들었어요. 소요리 문답이 뭐냐? 문답하고 대답하고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소요리 문답의 1번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 대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한국에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반려견이 뭐예요? 강아지 키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노처녀가 이 반려견을 키웁니다. 시집도 안 가고. 근데 이 사람이 원룸에 살아요. 방 한 칸에 거실, 거실 옆에 주방이 붙어 있어. 근데 그 방에 누구가 살게 하느냐 하면 반려견, 강아지에게 내줬어. 강아지 침대도 만들어줬어. 강아지 옷장이 있는데 열어 보이는데 30벌도 넘어. 그리고 모든 장난감이 다 있어. 이 노처녀는 거실에서 바닥에다가 요를 깔고 거기서 쭈그리고 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직장을 나갔다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강아지가 하루 종일 방 안에다 똥 싸놓고 오줌 싸고 털 빠뜨리고 냄새 피우고 모든 거 다 그냥 물어뜯고 지저분해. 근데 주인이 오는 발자국 소리가 나면 문 열고 들어올 때를 기다리면서 끙끙거리며 아주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문 열고 들어오면 그냥 펄떡펄떡 뛰면서 그냥 품에 안기고 그 품에 그냥 몸을 비비고 얼굴을 막 그냥 혀로 빨아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 노처녀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이고,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 거기 지저분하게 해놓은 거 전혀 탓하지 않아. 그게 뭐예요? 주인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더럽게 지저분하게 해놨어도 그를 끌어안고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에게 허물이 많습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잘못된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너무너무 죽을 만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부족한 거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보세요. 교회에 나와 앉으면 가슴이 뜁니다.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나와요. 기도를 들을 때 확신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집니다.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이 예배 부자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 부자에게 뭘 아까워하겠어요? 손을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대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나오느냐 하면 뭔가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나와 예배 드립니다.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안 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 틀린 거니까. 일주일 동안 내 속에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냄새나는 거, 뭐 잡동산이 가득 채워졌어.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평소에 욕심껏 그냥 자기만 좋을 대로 기도하던 제목을 놓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해 주세요. 받기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쓰레기통과 같은 마음에 주님이 계시겠어요? 아니요. 그런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영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엉터리예요. 형식입니다. 그건 예배 부자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버리기 위해서 나와야 돼. 버리기 위해서. 뭘 버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거, 냄새나는 거, 지저분한 거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 토해내야 합니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중심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부자가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상, 믿음의 부자, 순종의 부자, 화평의 부자, 예배의 부자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해줘요. 마침내가 뭐? 다 보시고 갖추어진 걸 보시고 거부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거부의 복이라고 하니까 빌 게이츠처럼 많은 재물을 쌓아놓는 그런 거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을지라도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주의 일 감당하지 못하고 끌어안고만 있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없는 사람은 가진 것까지 빼앗아서 가진 자에게 준다. 가진 자가 누굽니까? 나누는 자, 베푸는 자, 섬기는 자,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 주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 사람,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거부예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마음 놓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시고 또 주셔도 신앙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아. 오히려 더 크게, 더 많이, 더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신앙의 모든 면에 신앙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은 신앙의 모든 면의 부자가 되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받고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